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제거시킨 데만 혈안이 넘쳐가지고 예수를 총독에게 넘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고 이렇게 점차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아마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에 항거를 해서 큰 역사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이제는 뭐 죽게 재판받고 죽게 생겼고 사람의 분위기 보니까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구나,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갔죠. 그리고서 도로 갖다 주면서 30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범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30을 갖다가 자기 쓰지도 못한 성소에다 던져놓고 그리고는 스스로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모여가지고 자, 이거 하나님의 성전고에 들어가면 안 되지, 핏값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과정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받을 때 좋게 쓰임을 받는 사람과 나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나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팔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을 다 깨버린 채 이렇게 팔아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에 큰 죄요, 잘못이요, 나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도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하면 아마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큰 일을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 죄값을 왜 예수님이 지불해야 돼? 내가 내 잘못은 내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자기 죄값은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임금이 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기만 와라,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근데도 안 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 자신의 값으로, 자기 값으로 자기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자기 죄값을 내가 잘못했다, 죄를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서 고백을 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가서 죽어버리고만. 그래서 오늘 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죄 용서받지만 안 믿으면 자기 죄값은 자기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지상들과 이 사람들은 피값이다.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모든 건 다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조그만 거, 이건 뭐 피값이니까 성경에 들어가니 옳지 않아. 이건 잘 따져요. 작은 것은 잘 따지면서 큰 일을 범하고 있는 정말 가증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는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하지만 진정한 큰 역사 앞에서는 큰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이 알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지만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리저리 다 물어봐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부인이 와가지고 그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도 부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러다가 밀란이 나겠네, 이러다가 무슨 데모가 일어나고 무슨 난리가 일어나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만약에 밀란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자, 이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빌라도는 옳고 그른 것을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밀란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빌라도가 그랬어요.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는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밀란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밀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고 상황을 제압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이거든요. 옳다고 판단된 거 있으면 상황에 밀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이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당규 때문에 또 그들의 힘 때문에 밀려가고 대중 때문에 군중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고 소수를 원한다고. 소수가 바르게 쓴다면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는 아마 그곳에서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걸으면서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억지로 우리로 갖도록 만들어 요셉에게도 억지로 끌고 가서 노예 생활을 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시라고 하는지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하면 보여지지 않나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다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강도들 사이에 최고 중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되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외치시고 부르시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다 인간의 몸으로서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공포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마태복음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태어나려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우리 26장, 2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묵묵히 참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의 나라에서 새로운 은혜의 나라로 바꿔지는 그 새 나라가 열려지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닫혀졌던 그 휘장,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담장이 쫙 찢어져 버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새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새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로 그 길을 만드시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로 들어가시는 모습, 우리에게 열려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있는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눈총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일을 사람들의 군중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갈 길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하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들이 범죄를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폐하고 또 두려워서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인봉을 해야 되고 무덤을 갖다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해결될 문제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던 이들이 결국은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자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이적과 기사와 대화도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전부 다 모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가 안 오는 거냐?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자는 영생,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새 나라를 이루셨어요. 율법에 속했던 그 율법에 갇혔던 그 나라에 이제는 문을 쫙 찢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과 안 가겠다고 문 앞에서 버팅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만드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활짝 열린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